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으로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말씀대로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싸움이 벌어진 곳을 또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을 하는 목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싸움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보세요. 사람의 싸움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사람에게 있어서 싸움터는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의 현장터에서 이것을 격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고 살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견고한 진이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단단하고 잘 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강한 성과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인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인간을 유인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느냐? 아니에요. 사탄이 사람에게 미혹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그 공격의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디죠? 바로 혼적인 영역입니다. 혼적인 영역. 그래서 인간을 마귀가 유인할 때 유인할 생각을 사람의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하면 혼의 영역인 마음과 생각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속의 대상입니까?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까? 단속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지하의 나이트 클럽이 항상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112가 항상 출동하는 그런 현장이라면요, 경찰청으로부터 그 나이트 클럽은 항상 관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장소에는 경찰청이 관리 대상자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장소냐? 여기는요, 부단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대상? 관리 대상.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관리 대상자다. 관리 대상자예요.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마귀와 사탄이 내 마음을 항상 24시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이 안전한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의 장소는, 싸움터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항상 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미 장악을 받은 혼이 되면 미혹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혼이 사탄으로부터 장악을 받기 전에 우리의 혼과 영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미 내 생각이 사탄 마귀로부터 미혹된 생각으로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과 마귀로부터 장악을 받은 혼적인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받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돼요. 진짜 지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생각 관리, 내 마음 관리,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항상 싸움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혹되고 유혹된 생각과 마음으로 장악을 받기 쉽다. 그러니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을 잘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싸움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이후의 마음은 당연히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니 거듭난 이후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그 마음이 거듭난 이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거듭나기 전의 마음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받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의 마음이지 거듭난 이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는 왔어요. 그러니까 몸은 거듭났어요. 몸은. 육체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 전에 나의 육체는 세상에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육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몸은 거듭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은 여전히 거듭나기 전의 마음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를 받았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를 받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죠? 뭐 때문에 알지 못하죠? 만나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거듭난 이후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뭐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듭나기 전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육체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거듭나기 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해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몸만 거듭나서 육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의 혼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이거를 단속 잘하지 못하면 내 혼 때문에, 이 혼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못하겠구나. 정말 심각하게 정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도 신자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잘 압니다. 목사님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데요. 맞아요. 잘 안 돼요.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단속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거나 점유가 되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에베소 2장 3절, 로마서 8장 7절에 의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 마음의 눈이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가리워지거나 점유가 되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진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네.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정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느낌으로 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멀어져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는요,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서 제일 약한 지점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압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귀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약점을 건들겠습니까? 제일 강점을 건들겠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근데 왜 여러분의 약점을 단속 안 합니까? 해볼래. 완전 무장 해제, 공격해라.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약점을 잡겠습니까? 강점을 잡겠습니까? 약점 잡아냅니다. 약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약점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약점입니까? 강점입니까? 약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약점을. 그럼 우리가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아서 변화를 시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약한 부분입니까? 강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단속 잘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어떤 부분, 항상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
그 약점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약점 단속하라는 겁니다. 약점을. 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를 냈다, 그 자체가 약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진 거예요.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진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한쪽이 승자가 없어요. 둘 다 패자입니다. 아니, 한쪽만 그 약점을 딱 붙들고, 이건 내 약점이지, 내가 참아야 돼,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끝까지 결판 내려고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둘 다 진 거예요. 둘 다 진 거예요. 둘 다 진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제일 약점의 지점이 마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마귀들의 요새와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무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세상적으로는 사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서 제일 약한 지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이걸 누가 더 잘한다고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안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마귀에게서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요새와 같이 사용을 하도록 내어주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예수 믿은 이후에 마귀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처럼 미혹을 하거나 정복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절대 재미를 못 봐요. 아니, 술과 담배를 끊었는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술, 담배를 미혹하면은 술, 담배가 목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끊은 사람들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잘 들으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다른 복음. 즉 진리를 듣고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교훈이나 교리에서 나온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길이 아닌 사람의 교훈의 길대로, 가르침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처럼 술도 안 마시고 있어, 나는 옛날처럼 담배도 안 펴, 나는 옛날처럼 세상적으로 즐기지도 않아, 그래 내 마음은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이네,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세상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네가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여기에 기로에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야,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떠나갈까 봐 겁이 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복당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뱀, 즉 마귀, 사탄이 저지르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냥 종교적인 신에게, 예수에게 지적으로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을 받고서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마음의 싸움터의 전쟁의 방법인 겁니다. 전쟁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에게는 마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기는 싫어, 천국은 가고 싶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했고, 이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에서 우리를 뺀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 혼과 생각과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면 어떠한 다른 복음이 나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무로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종교인들로 득실거리는 거죠. 왜? 전부 다 마귀에게 벌써 이미 장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어디다가 온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예.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지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비밀들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천국 가가지고 성경 배우고 내려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 성령께서 많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부분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열어주시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주신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내 영이 진리를 따라가는 영이 되어지면 우리의 혼이 그 진리에 부합되어져 있는 혼으로 딱 붙어서 우리가 정확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혼은요, 마귀로부터 장악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가 서 있으면, 진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주시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라는 권면의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뭘까?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육신의 생각이 뭘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셔야죠. 자,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겁니까? 그럼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은 다 사망이네요. 여러분, 열심히 잡수세요. 예? 예? 열심히 잡숴요.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잘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떨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잡숴요. 그리고 부지런히 돈을 버세요. 예, 열심히 버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란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을 쫓는 것이란 뭐를 육신을 쫓는 것인지를 지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가게 되겠어요? 살아가죠. 다시, 사람의 계명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적인 종교적인 마음으로 갑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안 가요. 왜? 이미 가르침을 받은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육신이 전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직까지 판단 못 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가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육신이 하나도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안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이 죽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 근데 보세요, 저희 교회는 주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뭐를 강조합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가시를 잘라라, 쓴뿌리를 뽑아라. 다 이런 설교죠. 이런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죽이라는 거죠. 육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육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사활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내 혼과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을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냥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죽지 않는 성도들, 육신이 안 죽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을 죽이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이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래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데 본인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래. 왜 아니냐 했더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래.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지하 세계에서 발 뺀 지 오래됐다고 본인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래.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좀 육신을 죽여라. 더 죽읍시다. 같이 죽읍시다. 죽으라고 물속에 넣었다가 또 빼기도 하고 안수도 막 하고 막 안 되면 막 깔아앉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막 죽으라고 물속에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막 손으로 막 양손으로 막 찍어서 누르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예리 가라리 시스 마이 가라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살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 때문에? 육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죽으면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자체가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도 사망. 그건 다 뭐예요? 육신 죽이지 않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밖에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계명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은 사람의 계명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높은 뜻 교회를 와야 육체를 죽입니다. 이 교회를 와야 육신을 죽여요. 이 교회를 와야. 이 교회를 와야 육신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리를 판단해서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내 육체가 굴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일과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는 거죠. 천국은 겉사람으로 가요, 속사람으로 가요? 잘 알고 계시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예.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좋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다시 읽어주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육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 혼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에 대한 약속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 가요. 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전 세계의 어느 종교에도 이런 복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보세요.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죠. 근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키라 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참이 뭔지, 그 다음에 경건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정결한 것이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칭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이 혼의 영역이 정말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게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다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진짜 제발 좀,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진짜 지키셔야 됩니다. 예? 딱 붙들어야 돼.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야 돼. 딱 붙들어야 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